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하고 세상이 말하는 복이 다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복 받는 방법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복의 정의, 복의 개념이 달라야 돼요. 아니면 복 받는 방법만 이전에는 뭐 어디 갔어, 뭐 사대에 갔어, 아니면 다른 종교 어디에 가서 빌었는데 복을 못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에 왔는데 내가 복을 받았다.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복신앙이라 합니다. 기복신앙. 복 받는 방법도 달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바뀌게 돼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어떻다? 값 없다. 허무주의가 아니라 비교해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아, 이게 복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찬송 94장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다고요?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또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 상태가 되어야 예수 믿는, 아, 이거구나. 예수 믿는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명예 때문에 싸우고요, 권력 싸움하고요, 돈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으로 가지 맙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하지만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겉은 아닌 척 해도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행복하게 여기고, 내가 복으로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시간 문제예요. 이게 안 바뀌면 예수 믿는 게 참 고달픈 거예요. 종교적 차원에서 한편으로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과 뭐 평안함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은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가지 복 중에 오늘 3번째. 무슨 복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복을 내가 받고 있는가 아니면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온유한 자가 뭘 받는다고요? 땅 좋죠. 땅. 예. 어떤 분이 일산에 오래 사시던 분이, 야, 내 주엽이에 진짜 너는 한마디기만 사놔도 난 이렇게 안 살 건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 말씀을 이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요, 다가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땅 다 뺏겼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번 것 대부분 착취당합니다. 세금으로. 힘이 없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땅 다 뺏긴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다른 말을 하면 좀 덜한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사람들 마음을 잘 얻으면, 온유해서 잘 얻으면 이거 훨씬 더
경영적으로 또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훨씬 유익하다. 그게 땅을 차지하는 거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땅 빼앗긴 사람들 보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실제로 이 온유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복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8가지 복 다 표현은 다르지만 무슨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 누릴 수 있는 복이 8가지의 복이에요. 지나간 2가지 복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의 방법은 다양하겠죠.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산에서 음성을 들었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내면에 찌르는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는 자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사람은요, 상대적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요, 보면요, 참 겸손한 분들이 많습니다. 부드러운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가난한 마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 설 때 나오는 감정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사야서 6장이죠. 6장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특별한 경험입니다.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은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주관적으로 그냥 그런 막연하게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다. 실제 경험한 이야기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이시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거룩성을 말합니다.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계시록에도 나오는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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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이사야가 봤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사야의 반응이 어땠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어떻게 되었도다? 이런 말 잘 쓰지 않잖아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순간 비교가 되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죄가 많고 더러운 존재구나 인식하는 순간 나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끼워집니다. 이 마음을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말을 하면. 성령 역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냥 기쁜 것으로 안 돼요. 진짜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자신의 더러움이 보이기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그 비례해서 애통이 나옵니다. 가난한 마음이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니까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 줄 수 없습니다. 깨끗해 줄 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애통이 나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자에게 무슨 복이 주어진다고요? 위로가 나오는 거예요. 위로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도 위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신약으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 걱정 마라. 위로예요. 성경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애통하는 자의 위로예요. 이 위로를 받으면 나오는 성품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성품이 뭐라고요? 온유함입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갑자기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그 속죄의 애통을 통하여 용서의 은혜를 받고 그 위로를 받고요. 위로 받으면 온유가 나옵니다. 해석을 위해서 이 온유를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말하면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온유의 의미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복합적인 언어예요. 프라우스가 애통하다. 어원을 보면 애통, 낮아짐, 깨어짐, 겸손,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의, 받은 자의 그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는, 그래서 나 구원받았다는 그 위로를 받았는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위로를 받았는가의 문제예요. 그 위로를 받은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 나를 대우한 그대로 내가 사람을 또 대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기준이 바뀌어요. 모든 판단을 내 기준에서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전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슨 사람을 보든지 세상을 보든지 뭘 보든지 하나님께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먹은 동기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탄이 시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사탄이 사용한 것 뿐이죠. 자기가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자, 선악을 알게 하는 주권자가 되려는 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인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 동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자기 자존심, 자기 감정이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인간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을 말하죠. 아무리 말해도요. 그리스 신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부분을 제가 보았지만,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강도가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면, 프로크루스테스는 그 망치로 달궈진 쇠를 두드리는 자, 이 뜻입니다. 뭐 다 칠 필요는 없고요. 그는 여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여관에 묵으러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철침대에 눕게 합니다. 철침대에 눕게 하고 철침대보다 키가 크면 남는 만큼 이 망치로 그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프로크루스테스가. 또 반대로 침대보다 작으면 어떻게 할까요? 망치로 두들겨서 침대만큼 크게 늘려버립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인데, 그래서 살해하는 거 죽는 거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철침대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용납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신화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기준이 바뀝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온유의 복입니다. 온유의 복을 좀 더 이야기해서 구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창세기를 평양에서 다 인용하는 것처럼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37편을 보세요. 온유한 자가 이런 자입니다. 온유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과 한 인간의 관계가 바를 때 나타나는 것이 온유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 중에서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이 본문과 직접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남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그럼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앞에 쭉 나오거든요. 3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4절 여호와를 뭐하는 자? 기뻐하는 자. 5절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 9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 믿음이 철저히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자의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이자 타인을 향한 태도이며 또 하나는 자신을 향한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온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내 인생을 바르게 바라보는 중에서 그래 맞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신다는 그 마음에서 자신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인정합니다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온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다 온유해야 되는 건 알죠. 이건 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타인에게도 유익한 걸 알지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심에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야, 이번 주에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네. 온유한 삶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죠. 온유. 왜 온유가 나올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에는 옛날 자기가 주인 되려는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일어나거든요. 분노가 일어나고
무시하면 막 화가 나고요. 때로는 시기심도 일어나고요. 질투도 나오고요. 이게 아직 남아있단 말입니다. 계속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령께서 책망하고 성령 하는 가운데서 성령께 하나하나 순종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살아가더니 너무 온유해졌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그분에게 직접 들은 말씀인데요. 그분은 이제 10년 전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강남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직접 들은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강남에서 목회하기 전에 전라남도 어느 시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히더래요. 막 사사건건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뭐 참아야지 어떡합니까? 목사니까.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찬양대 앞에 찬양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투닥투닥거리면서 이렇게 설교가 좀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가 방해가 되더래요. 그래 참았죠. 그 참다 화가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찬송가예요. 찬송가를 들고 던졌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여기는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찬송가를 던졌는데 그 청년이 맞은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여자분이 맞은 거예요. 그 일로 큰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면 속에 남아있는 그 옛 성품,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씩 컨트롤해 가는 게 성령 안에서 그래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책망하시니까. 그 안에서 순종하다가 보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세상 살면은 막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보복하고 싶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막 폭발하잖아요. 폭발할 때. 그때 성령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내 내면의 모습이 하나씩 바뀌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온유함이 참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은 성경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쓴 거예요. 온유함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말한 사람이 자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대단한 경험입니까?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돌파를 던져서 깨워버렸습니다. 맞으면 어떡하라고? 큰일 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 부분들을 참 성령 안에서 다듬어가는 자가 자의 복이 온유의 복입니다. 하나 잘 나 자신을 컨트롤해서 성령에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이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의 피라는 엄청난 빚을 졌죠. 피값을 갚을 수 없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과 영의 싸움이 지금 또 우리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가운데서 심한 근심에 잡혔다가 아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또 여기 갔다가 또 그래 내가 참아야지. 또 그러다가 또 폭발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막 분노하다가도 또 참아야지.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한 이쪽으로 기울어져야 산다는 거예요. 영이 산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대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말은 보겠는데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잖아요. 세상 정말요 강하고 약삭 빠르고 뭐 이렇게 탁 돌아가야 성공하지. 일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근데 왜 많은 복중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가? 이 땅이 뭔가의 문제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땅 준다. 야곱에게도 말씀하신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은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이 애굽에 가든지 이스라엘 땅에 있든지 뭐 미국에 가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믿고 사는 믿음의 고백에 있는 땅, 그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막벨라 굴 하나만 차지하고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했지만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에 믿음의 조상들은 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다가 죽었대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항상 어디로 가든지 자기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온유함을 가지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그 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님들은 찬송가에 있는 대로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라고요?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그 땅입니다. 우리가 밟는 땅, 내가 걸어가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안 그러면 정말 세상, 죄송합니다. 몇 년 살지 않았지만 세상 삶이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 언제 복 줍니까? 언제 그렇게 해주십니까? 이러다가 평생 나가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겁니다. 한번 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의 복을 실제 이 땅에서 그 땅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철저하게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믿고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이미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을 누리며 그 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